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을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죠. 그냥 편하게 우리가 입고 싶은 옷, 편한 차림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모릅니다. 그걸 지나고 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당연하다고 그냥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당연하죠. 늘 옆에 있으니까 늘 옆에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너무 당연시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남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아내분들한테만 여쭈면 또 형평성이 안 맞죠. 네, 남편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들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지원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 너무나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독립하고 나면 그동안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크고 힘든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 복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또 대학을 가거나 또 출가를 해서 집에서 떠나고 나면 그때서 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잘한 일상의 것들이 언제나 계속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으니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잘한 것들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합니다. 모두에게 충분하게 다 주어진 것이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 특별히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분들,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나신 분들은 삶에 아주 새로운 감사들을 하죠. 아주 작은 것들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마저 감사해야 하나 싶게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나온 거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숨 쉬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릴 경험을 하고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작은 것들, 그 소소한 것들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특별히 모태신앙,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믿음과 함께 자랍니다.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우리 습관에 배어있고 마치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그게 일상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자라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그렇게 자라다 보니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죠. 믿음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죠. 미국에서 특별히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버지니아부터 저 아래쪽은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주일날 딴 거 하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동네들도 있습니다. 더 남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그들의 일상생활의 단어에서도 하나님을 많이 찾죠. 그렇게 쓰지만 막상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제가 이
로마서와 같은 이 서신서는 기왕이면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좀 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편지니까 그렇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으니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 대부분을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 신을 따른다 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배어있는 습관이죠. 그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고백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믿음에 관해서 다짐하면서 가리키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우리 모두 가끔 당연시 여기는 그 믿음에 관해서 깨닫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죠. 이 바리새파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산 사람이죠.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잘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며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은 잠깐에서는 안 되죠. 주일날만 바짝, 안식일에만 하루 종일 내가 그날은 잘 지켜야지, 이것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되려면 그거는 풀타임 잡이에요. 24시간 365일 거기에만 매달려서 매일 모든 순간을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배우죠. 우리가 의를 이루기보다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를 이루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너무나 거룩한 자리, 너무나 영광의 자리, 깨끗한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이 넓은 바다에서 보물을 찾는 일과 같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바다에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데 저 넓은 바다에 가서 그 보물을 캐실 수 있으세요?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소신 있는 사람, 몇몇 사람만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도를 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층이나 어떤 뭐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떤 무슨 특별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 어느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은 예전에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구분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감히 이곳으로는 올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자리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저 예루살렘으로 긴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들에 모여서 짐승을 희생물로 잡고 그것을 태워드리지도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흠없는 어린 짐승을 사거나 고운 밀가루나 올리브 오일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순서로 예배를 위한 옷을 입고 장식을 하고 특정한 곳에서 몸을 씻거나 하지도 않죠.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때로 무릎을 꿇거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서 심지어 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꼭 너무 힘들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죠. 꼭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 항상 힘들 때에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꼭 이루어내야만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을 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신랑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난 후에 주례자는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후에 이제 둘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키스하세요. 이렇게 공포를 하죠. 둘은 부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예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백이 단순함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준에는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죠. 잠깐 무릎 꿇고 목사님이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하는 것, 때로는 침례하는 데서는 물에다 푹 담갔다 빼죠. 이거 잠깐만 던지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렇게 그 예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나 쉬운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의리를 만듭니다. 필수 사항들을 막 집어넣죠. 복잡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와 또 컨퍼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견신예는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좋은 의례죠. 하지만 꼭 세례와 견신예를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간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와 견신예가 중요하지만 그거 못하면 천국에 절대로 못 갑니다. 그 말은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식을 준비하면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얻는 때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전통을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 속에서 좋은 기회를 얻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그걸 믿지 않는다면 입술의 고백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믿는 기쁨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막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목청을 다해서 전파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외칠 이유가 있죠. 누구든지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죠. 어떤 이들은 조금 더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조금 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누군가는 믿지 않는 이웃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형제나 자매를 가지고 있고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선하게 살려고 성공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인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죄와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스스로 나와야 한다고,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죄 많은 우리의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가격표라도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하나님께서 어떤 가격표라도 매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감당해야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값진 구원을,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는 정말 놀라운 선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법칙을 자꾸 만들어내죠. 성경 통독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11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들을 꼭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은 11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새벽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꼭 구원의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걸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다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 없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면 하늘이 열려서 막 천둥벼락이 내리치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을 막 삼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비본질적인 문제죠.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물으십니다. 아마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걸 못 끊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지만 그런 교회도 있는 걸 보긴 했습니다만 타인종 교회 할 때 보면 교회 문 앞에 담배 피고 이렇게 끄는 그런 담배 꽁초 모아놓는 이런 통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가서 시가를 다 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참 희한하게 생각하죠. 한국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 보니까 쬐끄만 애들이 담배를 핍니다. 쬐끄만 애들이 술을 먹고 막 취해 있는 것들을 봐요. 그때 너무나 살기 어려우니까 애들도 나가서 일들을 하고 음식이 풍성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술찌꺼기 같은 것들 먹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속 얘기들을 다 들어보면 알만한 것들입니다. 애들이지만 힘든 노동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것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랬던 때예요.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건 참 미개한 사회 같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이 있는데 한국은 12계명이 있어갖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걸 못 끊어서, 이걸 못 줄여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먼저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 만약 그것이 10년에 걸쳐서 쌓여진 습관이라면 하루아침에 끊기가 어려워요. 많은 경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그 습관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걸린 만큼 그 노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고 끊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습관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성령님께서 정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술보다 담배보다 예수가 더 좋다면
당연히 줄어들고 끊어지죠. 아직 고쳐지지 않는다면 나쁜 습관을 가진 채로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것을 끊고 정리된 다음에 교회에 나온다 하는 것은 결국 뒤로 미루고 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은 예수님께 달린 것이지 술이나 담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난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걸 다 해결해야 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픔이 있는 대로 그냥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상처 입은 자, 아픈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이미 잘 믿고 있는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 사람은 다 알지 뭐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크리스마스 다 잘 즐기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다 쉬잖아요.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우리 살아가죠. 그런데 누군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믿도록 옆에서 도와줬죠.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가르쳐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너무나 당연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알려줬던 것처럼 누군가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부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만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당연시하지 마세요. 나누십시오. 가족과 나누고 친구와 나누고 이웃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세상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과 그 복음을 나누세요. 믿음으로 알게 된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구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어느 나라 시민권 갖고 있냐 꼭 영주권 갖고 있냐 아니면 그런 거 아주 가지도 못했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나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엎어져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